창세기 오늘 강의 세미나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2절 갈빗대, 여자를 갈빗대에서 만들었다 얘기하는 갈빗대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하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이편 저편 혹은 이쪽 저쪽, 골방, 널빤지, 절뚝거리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갈빗대라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절뚝거리다, 널빤지, 골방 이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오직 오늘 창세기 2장 22절에서만 갈빗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빗대는 오늘로 알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태생부터 하와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갈빗대에서 취했기에 먼저 생명나무를 취하고 지식의 나무를 취하면 좋았을 것을 먼저 선악과를 취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으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하와는 깊이 잠든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22절에 만드시고 와이벤을 만드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와이벤의 단어는 건축하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우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건축을 했는가? 젤라, 바로 갈빗대로 하와를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우리 옛말에 여성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이라 생각하지만 옆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옆에서 남자의 편을 들어주는 여자. 그래서 등 돌리면 남이다. 아마 이런 뜻에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고가 젤라가 되었습니다. 잠에 빠진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깊이 잠들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깨어나라. 너의 에고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한쪽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젤라를 유혹하는 것이 뱀입니다. 뱀은 왜 한쪽으로 치우쳐 절룩거리는 영적인 상태가 뱀에게 혼이 보였기에 한마디로 하와는 뱀에게 밥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쪽으로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약속 쪽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기운 결과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 하가를 취하게 했습니다. 22절에 그를 이끌어 오시니, 그들이 누구냐? 메타 젤라를 가리킵니다. 802번 레이샤, 여자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레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이 붙게 되면 어떤 지향성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지향하느냐? 바로 남자를 지향하는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참 이 문장은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다고 하는 원어 야점이라는 그 단어의 기본 어구를 보니 이자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적 개정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좋은 의미로 떠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야점이라는 그런 떠나다는 단어는 우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버리다, 유기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즉 부모를 떠나고가 아니라 부모를 버리고 내버려 두고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 첫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신부될 우리와 하나 될 것을 예표하는 말이기도 하며,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육신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사람을 주어로 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신명기, 에레미야, 열왕기상, 호세아, 느헤미야, 역대야 이런 많은 곳에는 야점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한 의미의 부모를 떠나다, 못못을 떠나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찾아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사는 또한 사람을 주어로 하여 고결한 속성을 내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잘못된 조언을 따르기 위해 노인들의 훌륭한 조언을 버렸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정적인 의미의 버렸다, 떠났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야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이때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할 때는 야차라는 단어를 떠나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할 때도 야락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할 때도 불리하다라고 하는 파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할 때 그 떠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으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켄알, 이것은 뭐냐, 23절이 그들의 근원이기에 부모를 유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 몸은 레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는 말입니다. 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살이 되어 연합하여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다고 하는 왜 나바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시토라고 하는 아내 앞에 베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가 아니라 그의 아내 안에서 달라붙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7장의 예언입니다. 여자 안에 들어오시는 이는 남자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독립하려고 부모의 정신적인 거기에 엇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안에서 달라붙어 둘이 하나의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칼과 넥헤바, 여자와 남자는 오탄, 복수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자칼은 보혜사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탐은 진리들,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결혼 분경은 남자가 안 떠나 여자가 떠납니다. 그러니 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25절에 벌거벗었으나 23절의 말씀처럼 한 몸이 되었나 안 되었다. 안 되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즉 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옵니다. 여기서 벌써 아담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많은 젊은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연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벗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문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자신의 상태가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모습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와이유 쉐네임 이름임. 여기서 이 단어는 와이유 이건 하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란 말입니다. 이 아름이는 아름은 아람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벌거벗었다고 번역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어근은 신기하게도 교활하다, 교묘하다, 영리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인데 칼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유일하게 강교하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는 강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강교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좀 내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였다. 여기서 강교하다는 말이 바로 벌거벗었으나라는 아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신의 강교함을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결과 가장 강교한 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워 이 말은 실망하다, 낙담하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체로 실패로 인하여 자기나 혹은 신뢰의 대상이 불명예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고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드러남의 상태를 표현하고 죄가 들어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들어가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돈 눈배필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음란하지 말고 결혼 생활의 목적과 남자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완벽한 돕는 배필이었으면 굳이 십자가의 삶을 살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내는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힘든 남편과 아내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말씀 안에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연습하고 지어져 가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없는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됩니다. 가정은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은혜가, 죄가, 사랑이, 용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혼이 뭔지 모르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을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것을 만났니? 정말 내 인생에 재수가 없고 이것은 내 팔자야. 이렇게 통치권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짐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짐을 덜어주거나 자기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목숨 건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존재 확장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고르려고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아담의 핑계요 아담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이 되어서 온 몸으로 우리의 허물을 막으시고 감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감싸주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부부 생활입니다.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거룩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부부는 서로 간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과 3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귀한 은혜를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역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방간 행위를 전제한 언약, 행위 언약을 율법이나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언약,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선악과 이후 신의 율법을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그 식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국가, 모든 왕들이 이 행위 언약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 나갔는지를 폭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로 언약을 맺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곧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따먹는 행위 이전에 그 생각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땀 먹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면 안 먹게 하시면 되었지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셔야 하는데 그럼 생기를 주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생기를 안 주셨다면 동물과 다름이 없었을 거고요. 행위 언약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계명을 어기면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통한 일시적인 언약, 행위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을까요? 의도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이시란 말입니까? 이 사건은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의도하시거나 조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은 미안하지만 열심히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 지점이 죽음인데 내가 왜 사는 거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그대로 옮겨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악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해 두릅니다. 신앙의 내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다와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두 문장의 공통점은 앞에 하야동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동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자의 처음으로 간사가 붙어 나옵니다. 하이샤, 이것은 아담에 속한 여자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첫마디 일성은 하나님이 참으로 무엇 말라 하시더냐 로 엘로임 아마르. 여기서 엘로임은 창세기 1장의 엘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니? 이 말입니다. 너 창세기 1장 믿음 있어? 창세기 1장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너는 몰라도 마귀는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창세기 1장의 계통이 아니라 2장의 계통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알 턱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창세기 1장의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1절을 합치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와 뱀은 셋 다 벌거벗은 존재로 영악하고 강교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첫 단어 나아시, 예, 관사와 접속사가 붙어서 왜 한 나아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고 그 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뱀이라는 단어 나아시는 점을 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1절은 엔드로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뱀과 2장 25절의 하아담은 모두 간사가 붙은 남성형입니다. 여기서 뱀이 아담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상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계통이 아니기에 여자를 택했고 같은 남성이 아닌 여성 즉 이성에게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 한쪽 한편인 여자는
어느 편에 치우쳤을 때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이미 여자는 가빌대를 통해 지어졌기에, 즉 한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졌기에 마귀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생명나무는 치우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한편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식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에덴에서의 남자의 첫 고백은 2장 23절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자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담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아담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2장 24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됐다고 오해를 말하라 이 말입니다. 3장 1절과 22장 25절은 들짐승과 같은 계통입니다.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사는 무리들입니다. 3장 1절에서 뱀의 목표는 부끄러워하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길 외에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켄로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되어 있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입니다. 저들이 다른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3장 7절에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은 것을, 자신들이 강교한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강교한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리웠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드디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알던 그들이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들 앞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부터는 땅을 가꾸는 것이 소망이고 다스림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이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 땅으로 쫓겨납니다. 노 땅의 의미는 방황하다, 유리하다, 나그네다, 정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이 바로 수고요 저주입니다. 안식했다는 것은 노 땅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방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어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참으로 참으로라는 말을 쓰면서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의문 접속사로 아프가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지어졌기에 아담과 상대해야 하나 성경에는 하와가 아담과 상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와와 아담이 대화한 흔적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오히려 뱀과 여자가 대화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으나 아담과 이브가 서로 대화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오히려 간사한 뱀과 상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와가 뱀을 상대해봤자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확인되어지고 사실화된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실체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육체에만 투자하려고 하니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를 만나면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 이유는 상대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성경을 아는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뱀과 하와에 대하여서도 뱀이 먼저 질문함으로 하와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해보니 전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만진이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볼 때 배 전차를 끌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배 전차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올 경우에는 문못 안으로 문못 속으로의 의미를 담아서 성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26장 11절에서는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성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범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그 아내의 속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도 그 속을 범하지 말아라. 어떻게 과실 속을 만지나? 그래서 과실이 아니고 존재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복수 2인칭입니다. 하와 개인이 라면 너에게 해야 하는데 단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담까지 도매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지식을 통해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쇠를 채웠습니다. 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뒤집고 있으나 그것을 알 길 없는 하와는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인 줄 모르고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선악과라는 말 대신 그것을이라는 표현하면서 하와의 경계심을 풀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에서부터 도덕 종교의 탄생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다른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힘의 캐가 붙음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나가 나 돼 버렸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지는 결과는 보여지는 결과는 어차피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행복을 찾아 천국을 찾아 떠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를 묵상하고 찾아가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에 없으니 찾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안에 없다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가 어디 가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적 개념에서 본체적 개념으로 이동하는 것이 신앙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를 매체로 여기니 숫자대로 다 각각이 되고 분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 대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고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화된 신앙, 이것만이 변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자기화된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말은 그분의 생각을 수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찾아가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미룬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을 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하다는 말은 항상 게으르다는 말을 동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십니다. 즉 분리해 내십니다. 잠시를 놓쳐서 일생이 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치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라.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어느 순간 소망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비극입니다.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 믿는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이에 속고 속이는 범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게으름의 시발점이요 변명의 시발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부활한다고 성경서 그렇게 말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믿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합니다. 자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앵무새처럼 아멘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의 교인처럼 성경을 이성적으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살았을 때 죽어버리라입니다. 살았을 때 죽어버리는 비결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살았을 때 죽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죽은 후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룹니다. 자꾸만 합리화를 시킵니다. 죽어가기는 하는데 죽을 줄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을 주는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사람들을, 살아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사람들을, 살아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극치입니다.
무질한 자기를 모르고 상대방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체가 아니고 본체이십니다. 매체는 경우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좋은 상대, 나쁜 상대, 그러나 본체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예수님은 나에게 매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자기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체이시다면 성도가 1000명이라도 그 본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체로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이 1000명으로 산상분해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방천지에서 교회 내에서 그렇게도 많은 아픔과 신혼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번에 함께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